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학자인데 목회자라고 하면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많은 좋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믿음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풀어서 이 믿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안에 그 신앙을 채운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쓴 건데, 제가 그 책 내용 중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크린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누구 앞에서든지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불확실성과 의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의심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폭풍과 치는 바다 한복판에 내가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폭풍과 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인데,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유혹들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임직자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주 동안 지금 영성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성훈련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CRC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즉 CRC 교단이 갖고 표방하는 그 교단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헌법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CRC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서 3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고, 세 번째가 니키아 신경이에요. 자, 뒤에 2개는 다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사도신경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CRC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뭐로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이면 다 되지 뭐 또 사도신경까지. 아니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경이면 되지 뭘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라고 말하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성경을 읽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도 우리처럼 66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뭘 가지고 다니죠?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죠. 이걸 잘 교정해주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지, 나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 라는 교단도 있어요. 건전한 교단인데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되게 무시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시각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고백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을 수호하는 역사였다. 신앙을 수호하는.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을 지키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출현을 했었거든요. 이단들이 출현을 했는데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단들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내놓았던 그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사도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정립하느냐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겐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이 또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했던 설교, 그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변호하게 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도시에 가서 쭉 돌아다니는데
그 아테네 도시를 다 덮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 있는 단에 앞에서 예배드리는 아테네 시민들을 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천지신명에게 빈다 하면서, 산신령에 빈다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뒤쪽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올려놨어요? 위에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근데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없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 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도시에 가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몰라요. 딱 그런 대목에서 바울이 캐치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답을 쉽게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희한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도 알고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라고 하면서 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4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과 저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아테네 신전 아시죠? 아테네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임하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사시지 않는다라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시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의외로 그런 함정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자꾸 어디다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은요, 이 성경책에 가두는 분도 있어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이 성경책 안에 계시대요. 맞아요? 틀려요? 응? 그러면 이걸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면 이거 태우면 하나님도 태워져야죠. 그만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만물을 허락을 해주셨다. 직접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다 어디에 모아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과학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신이 이 땅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과 증명을 통해서만 진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실과 증명.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한다는 건 뭡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과학이 추구하는 진리, 사실과 증명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고방식, 이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제가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간에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람처럼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과학시대,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의 눈에, 귀에,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율배반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교회를 오는 시간은 주일날만 따진다면 딱 한 번입니다. 1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시간 중에 딱 1시간 여기 와서 그것도 30분 동안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과학의 시대라는, 즉 사실과 증명을 통해서만 진리를 인정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런 교육들이 물밀듯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딴 세상에 오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이 감정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놨다고요? 이 교회당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에게,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교회당 안에 왔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당 밖을 떠나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그의 마음을, 그의 가슴을 채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애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답을 매일매일 찾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기가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들을 속삭여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교회당에 오면 어떻습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변호하려면, 즉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술술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66권을 보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만큼 사도신경을 한번 마음속으로 외우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부활에 대한 고백들,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 신앙 고백서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극이 얼마나 좁아졌느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테네 철학자들 중에 두 철학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신에 대한 관점이 정반대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신을 뭐라고 했냐면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신은 인간 세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을 멀리 쫓아버렸어요. 신과 인간은 어떻습니까?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요. 아예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신론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이신론. 즉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 인간사에 조금 더 관여하지 않아 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이 사상에 빠진 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인정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만든 거 인정해요. 그래서요. 그것은 끝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삶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곳에는 뭐가 역사하는데요? 물질이, 자연의 법칙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태여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과 바울이 싸운 것입니다. 또 하나, 스토아학파라는 철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했어요. 신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 했습니까? 그 신이 멀리 쫓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스토아학파는 그 신을 가장 가깝게 끌어당겼어요. 그게 뭐냐면 신과 인간이 하나라고 가르친 거예요. 신과 인간이.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범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 알죠? 인도의 힌두교. 그 힌두교들이 범신론이에요. 즉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과도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형상화해가지고 신이 따로 구별되지 않게 만든 것이죠. 즉,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 오늘날 이 사회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내가 다니는데 하나님이 선지를 만드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은 내 삶에 조금 더 관여하지 않는다고 쳐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이 멀리 느껴졌을 때 제일 힘듭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부부가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럼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동료와 관계가 어때요? 멀어지면 거기 갈 때마다, 그 사무실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이 멀리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느껴지면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시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왜 숨어 계십니까? 그 뒤에 또 13편 1절을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고백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고 이러한 답답함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신앙을 변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겠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옆에서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뭐가 들으셔 하나님? 내 기도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들으셔. 무슨 차이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그럼 하나님 어디로 쫓아버렸어요? 멀리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에게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이야기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하면 매일매일 경험 안 해도 돼요. 가끔씩 경험하도록 그 경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앞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친밀해져야 되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상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마음속에 확실하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가 혹시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우상은 너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 오면 맨날 죄책감 일어나게 막 나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는데 아니요,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읽으면은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 읽는데 맨날 날 질책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못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에 난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나처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없어.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즉 내 잘못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백기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나는 무조건 틀립니다라는 이런 겸허한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자꾸 요구하십니까? 믿으라고 요구하시죠. 믿으라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시죠? 왜 믿으라고 하실까? 보여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보지 않고는 안 믿는 세상인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보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야 될 대상이지 보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반응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친밀하게 유지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나는 잘못이 많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내어놓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 주님 믿고 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난 사람 믿지 않습니다. 난 세상 믿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을 때 정말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물질도 풍성하고요. 편리함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또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안 가봤지만 정말 험난한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틀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뭔가 히터를 틀잖아요. 왜? 틀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없는 곳에 한번 내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 문화가 누구 자리를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이걸 쏙 빼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내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 발견할 수 있으면 그건 감사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의 그 간극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매일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요.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보고 믿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는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찬양한 곡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찬양을 한번 다시 같이 불러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면 우리 주 품에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시고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염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시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거친 파도 속에서 세상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1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풍파가 밀려오고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속삭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간극을 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건강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상처럼 하나님을 혹시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 옆에 불리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얼굴도 못 보고 대화하기도 무서워하며 그러는 가운데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암울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